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따르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12장 1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르라는 것은 그 초승달 지역,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세계사에 보면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그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역사에서 찾아보면 이 우르라는 것은 어떠한 그 굉장히 그 발달된 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업적으로도 발달을 했고 이 우르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보면은 이제 법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업이 발달하면 항상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였던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풍요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물질에 어떤 사는 목적을 자신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게 되는 거 말미암아 그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이 되게 많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인 그 우르를 떠나 잘 사는 그곳이었고 그 아버지가 살던 고향이었는데 그곳을 굳이 떠나라고 했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해보기에 그 우르라는 땅은 하나님의 어떤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장 1절에 보면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구나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연구를 외세로 봤더니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떠날 때는 도대체 그 땅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연할 수가 있나.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떠한 일을 할 때 지시를 하시잖아요. 너가 그 땅으로 가라, 여기로 가라, 뭐 이 일을 해라, 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회사에 머물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교회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을 보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응답이니 그곳으로 가고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12장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시면서 나오지만은 뭐 환경이 열려서 간 게 여기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일단 떠나, 첫 번째 떠나,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전을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디를 보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무 목사님은 어느 땅을 보면 막 그 비전을 쫙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땅을 먼저 보여주시고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먼저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왜 가냐면, 왜 내가 그 땅으로 너를 보내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너를 보내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본성도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이성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게 이성을 통해서 어떠한 지능을 통해서 지능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이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고관, 높은 관직, 좋은 명예의 자리, 돈 많은 어떤 곳에 있다는데 그 사람은 이성으로 싹 가리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속은 또 본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이 있고 그런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요거 하나 믿고 갈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막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니 어떻게 보면 우르 땅에서도 추정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우상 만드는 그것을 만들어 팔았다 이런 역사의 그것을 따라가 보면은 추정이 있듯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다른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넌 복이 될지라.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는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결국은 세세로부터 나오는 그 계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나서 말씀을 하셨으면은, 아유, 내가 무슨,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이제 얘기하는 좀 그런,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단계였죠.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근데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큰 교회나 막 이런 데서 그 교회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꾸려나가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네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동하라, 막 이런 말씀들을 어떠한 성도들을 단합하고 규합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질서 유지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님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같이 최대한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또 우리의 사는 목적이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됐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대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 아버지나 형제들한테 그죠? 그렇게 이거 상의를 했을까? 여기 나오진 않지만 상의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물론 노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이제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있을 때는 상의했을 수 있죠. 그죠? 막 상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어떤 해안도 가족의 어떤 지인들의 어떤 그러한 좋은 지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는 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모든 지혜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끝판왕 정말 아이들 말로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냐? 지도를 보고 따라갔을까요? 환경을 보고 아니요. 말씀을 따라갔고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회사를 나와야 될 때, 회사에서 갈등이 있을 때 혹은요 교회를 나와야 될 때,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또한 혹은요 또 가정에서 어떠한 내가 분가를 해야 될 때,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아내 남편의 갈등이 있을 때,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비추고 내 길에 등이십니다. 내 발에 등이십니다. 라는 장문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등불을
어떤 사람의 고언이나 어떤 지혜자의 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응답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는지 압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맨날 큐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촉점을 우리가 가져야죠. 제가 지금 상담사이기도 한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3개월을 10회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들이 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도 하지만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이건 상담의 그 목적은 아니지만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상담사를 그냥 안 만나고 할 수 있나요? 상담사한테 와서 그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보고 상담사의 그 풍기는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보고서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길을 갈 때 상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보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힘든 겁니다. 특히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뭐 10년 전에도 말세 지말이지만 지금은 더더욱 말세 지말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해보면 정말 말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이게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이 어둠이 파묻힌지 여러분들 다 이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젊은 친구들이 잠깐 다른 얘기지만 동성애에 빠져가지고요. 뭐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상담사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상담센터 기간에 있다가 작년에 나왔는데 이유도 하나 있어요. 왜냐면 상담사들은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옳다 그러다 얘기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경청만 할 뿐. 근데 참 괴로웠던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의 말씀. 진리는 참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야 하는 그러한 저희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얘기해요. 상담사 이전에 진리를 얘기해야 됐기 때문에 옳지 않다랍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그분들이 죄는 미워하니 사람은 미워하지 않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동성애라고 해서 그들한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죄는 미니까 너네 동성애들 다 싸잡아가지고 니네들 다 미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전에도 작은 교회 사역자지만 건의를 했지만 한국교회에서 조금 되시는 분들이 동성애를 위한 안 된다 대모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합법화 동성애 합법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차별금지법. 왜 차별금지가 굉장히 말로는 좋은데 왜 그것을 반대를 해야 되냐. 그 안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성소수자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많은 그 교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왜 그걸 써놓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교회에서 특히 되시는 교회에서는 동성애 성소수자, 동성애 싫다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돌이킬 수 있는 옛날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나 이런 거 가져드리면 에스더 선교회다 이런 것이 있어요. 주로 이제 막 그 팔랑가 뭐 이런 그런 데서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하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팔랑가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렇게 했던 그러한 선교회가 있듯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말 처음에 들어갈 때는 홍심으로 들어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들어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혀서 들어간 그 성소수자 그 길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이미 그 선악과에 그것을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을 때 그 맛을 알아버린 것처럼 이미 그 뿌리 박힌 그 쓴뿌리를 알아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할 방법을 한국 교회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말세니까 말세니까 동성애자는 우린 다 반대야. 싫어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피켓을 들고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너희들은 마귀야. 그 사람들이 마귀가 아니죠. 그들 뒤에 역사하는 그들이 마귀인 거죠. 그들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죠. 그들을 위해서 성소수자, 자기네들 그렇게 말하기로는 동성애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그 돈을 교회를 늘리고 건물을 짓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작은 교회 갈 수 있도록 그 운동을 하시고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사마리아 성교회라든지 뭐 이름 뭐 좋습니다. 무슨 성교회? 소돔 성교회. 뭐 성교회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고 동서에서 빠져나오길 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요나 목사님인가요? 그분들 금성애자인데 그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성교회 하나 마련해 봅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니까 동성애자들은 당연히 퇴치해야 되고 우리는 동성애를 달라 우리는 마음속으로 동성애 안 된다요? 솔직히 말해서 중고등학교 되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그 과정 가운데 성장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막 마치 본인은 막 동성애자 아닌 거죠. 그러나 저는 염한성 원장님이나 이 성을 모르겠는데 요나 목사님 하는 그 운동도 저는 추천해요. 동성애 해악에 대해서 동성애를 했을 경우에 그들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은 우리가 듣고 경악하고 그것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정말 단호하게 공의롭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깨우쳐주게 하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일인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빵 한 덩어리에 퍼져서 온 그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정말 누룩과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 어때요? 맛있잖아요. 누룩 없는 빵보다는. 그럼 맛있는 그 빵에 우리 인간은 금방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오히려 배척하는 일이 쉬울 수도 있죠. 쉽지 않은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기관에서는 그런 일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사실 저는 조현병의 청년들을 품으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것이 모든 환경들이 열악하고 제 몸을 완전히 그들한테 떼어주고 희생을 하며 가루가 되어야 될 이런 것이 되니까 이 지지 세력이 없으면 참으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정말 주장합니다. 큰 교회, 물질의 여력이 있는 교회, 더 이상 성도들을 막 모으고 얼마든지 우리나라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뭐 성도들이 오는 거야 어차피 성전을 짓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우리나라에 해악이 존재하는 그 풀리지 않는 이 미스테리 같은 이러한 일들 있잖아요. 동성애의 이런 문제들요. 성차별 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제안을 줍니다. 잠시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알지 못하는 길을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롯을 건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롯도 아마 같이 갔다. 근데 그 하란에서 이제 그 도중,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 하란이라는 땅이 거기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니 거기서 이제 75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일동급 선교회 그 소속이 돼서 지금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곳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요 영적 리더가 누군가 싶어요. 예수님의 영적 리더지만 사실 우리 간사님들 보면은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신 분들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목회자들 오래된 사람들 이렇게 막 섬기십니다. 그러면은 영적 리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75세 먹은 사람이 영적 리더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영적 리더다? 이것은 유교적인 관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목회 경력 오래된 사람이 영적 리더다? 이게 유교적 관습이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어도 때로는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어도 영적 리더가 있어요. 그 교회, 그 단체를 그 영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영적 리더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리더. 그래서
여하튼 간에 75세에 가는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거든요. 세겜 땅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땅, 지금 막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하여튼 그쪽 땅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그쪽 어떤 그 부분, 그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막 이 땅이요, 어떤 우리나라가 군사적 요충지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역사에서 이 한국은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왜 지정학적 요충지예요? 대륙과 그 다음에 저쪽에 오는 그 민족들, 유럽이나 서양에서 오는 민족을 이렇게 잇는 어떤 요충지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서 일본이 맨날 점령하려고 하고 막 우리나라가 일본 점령 이후에 막 다른 나라들 막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대사관에 들어와서 서로 딱 뺏어들고 러시아, 중국 다 막 큰 대국들 우리나라 넘봤던 이유가 뭐예요? 지정학적 위치. 근데 약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지정학적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지도를 봐도 뭐 우리나라가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가나안 땅 이쪽이 되게 지정학적 위치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땅을 갔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왜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저는 이거는 말씀 준비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어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각각 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 왜 꼭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꼭 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왜 모세가 애굽으로 요셉이 자신의 70명의 자손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기근이 들으니까 들어가서 400년 넘게 그곳에 있을 때 왜 굳이 또 하나님 왜 야곱은 굳이 가나안 땅에다가 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어? 왜 가나안 땅이야 도대체? 우리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가나안 땅? 그리고 왜 여호수아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왜 굳이 가나안 땅 보니까 지금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여기 거주했더라. 6절에 12절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왔는데 왜 그 땅에 이미 아무리 무슨 족속들이 그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굳이 하나님이 왜 계속 이 민족을 다른 데로 가서 그쪽으로 다시고 왜 계속 가나안 땅이냐 이거죠. 그 땅은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실 때 거기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담, 내게 복을 주어 아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담, 너는 복이 그늘인 거지. 이 얘기를 하나님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셨어요 이미 거기서.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실패가 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로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인간의 죄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일에 정말 자꾸 딴지를 걸면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기 말씀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은요, 전 때로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눈높이에 맞추면 스커드 미사일 같아요. 이게 표현이 맞는 스커드 미사일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어디에요? 이란의 국방부 장관인가요? 그가 계속 어떠한 미국에 반하는 행동, 사람들한테 해로운 행동을 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뭉치려고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스커드 미사일 맞나요? 그걸 통해서 쫙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 추적을 끝까지 어느 곳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 거기에 딱 때려가지고 그게 저기였나? 네? 드론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여튼 옛날에는 미사일이었지만 드론으로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드론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미사일이 달렸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오늘날의 과학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눈동자는 사람들을 쫓는 거죠.
한 사람을 택했다. 한 땅을 택했다. 한 나라를 택했다. 한 민족을 택했다. 한 교회를 택하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마련한 땅.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계속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성전 그쪽을 계속 지금 모스크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을 짓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왜 누구죠? 트럼프가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옮겼을 때 그렇게 막 그 아랍 민족들을 옮겼어요. 그 땅 굉장히 영적인 땅인 거예요. 그 땅이 뺏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말미암아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있나? 그러면 우리에게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 감람나무에 이제 우리가 접붙임이 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뭘로 봐야 되나요? 사람들은 흔히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이야. 거기서 가나안 땅을. 근데 우리가 여기 가나안 말씀을 읽으면 가나안 땅은 결코 좋은 땅만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 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가나안 땅 주변에는요 거의 사막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그래도 젓과 우리 끓인다라면 황무지였어요. 황무지 그 당시 아브라함. 그런데 그 땅은 황무지지만 개선이 가능한 땅이에요. 젓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개선이 가능한 땅이. 나중에 그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젓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는 그게 안 나오지만 창세기 12장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이제 그 여러 다른 민족이 있으면서 이 땅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꾸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은 이 땅은 젓과 꿀이에요.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듯이 믿음의 땅이다 가나안 땅.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는 사람이 나 가나안 땅은 나는 연대야 고대야 고대 나는 서울대야 서울대 이게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게 응답받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고대로 가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고대로 가야 됩니까? 고대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생활하기 어려워.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중국에서 있는데 중국 내지로 저 산속으로 더 깊은 데로 막 저 외곽으로 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뭉종병자가 막 있었던 거 아무도 안 찾아요. 막 그때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더 중국이.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하고 같이 사용을 해라. 그러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내가 갈 가나안 땅은 막 이게 기복신앙, 축복신앙이 막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은 뭔가 더 풍부한 무엇이 있고 물질적으로 막 풍요가 있고 이걸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 아까도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죠.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곳은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동행하자라고 하면 그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은 뭐냐? 젓과 꿀이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호수아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듯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 모세가 12정탐관을 보냈을 때 10명은 믿음 없이 계속 육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 큰 민족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바풀떼기밖에 안 돼.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 그들 밥이야.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을 해요.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인가요? 아니죠. 그 땅은 척박하고 황무하지만 젓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지만 그 땅이 그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밥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혹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나안 땅을 좀 더 지금보다 생활이 나아진다면 가나안 땅이라고 했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가 이런 약간 후회가 들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땅을 믿음으로 밟게 하시고 말씀이 동행이 되어서 그 땅한테 확신을 주시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아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여 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는 가나안 땅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때로는 가나안 땅이 사람들의 잣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하지 않은 땅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요. 또 지금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면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순종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일이 얘기해 준 그 땅 정말 광야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이 들어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가나안 땅이 이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 새로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늘송 성공교회 주님 기억해 주세요. 지체 청소년 생산부터 기억해 주세요. 또 우리 지체들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믿다가 실족한 지체들도 있고 한데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부탁드려주시고 또 우리 김재원 목사님 영육과에 강건한 걸 달라고 또 우리가 그 몸 아픈 지체들은 정말 주님의 사명 감당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면서 강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선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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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곳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말씀을 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지체들 아버지 지체가 아닌 그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부르면서 실족하다가 아버지는 떠나가는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돌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땅은 학교입니까? 우리 가나안 땅은 회사입니까? 우리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묻게 되는 일도